할렐루야. 사랑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에 갑자기 이제 비가 이렇게 내려서 오늘 제가 생일입니다. 그죠? 생신이란 말은 저희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생일이면 한번 이렇게 설교를 쓰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근데 여기 서서 설교하면 설교 짧게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길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듣고 알고 믿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숙에 있어서 믿음이 자라감에 있어서 어떤 단계를 정한다면 믿음의 성숙에 가는 단계가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도 초급이 있고 그 다음에 중급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의 단계도 아마 이런 초급, 중급, 고급 그런 어떤 고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중급까지 간 것 같은데 다시 초급으로 떨어지고, 그렇죠? 고급의 문턱에 떨어진 것 같은데 다시 또 초급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단계가 제대로 된 단계가 맞는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초보 단계가 성경에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젖먹이 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계를 초보 단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초보 단계 어린아이 젖먹이는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하게 되어지죠. 모든 필요를 또한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초보 단계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도 보면은 바나바 사역, 또 돌봄 사역 이렇게 해서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야말로 젖먹이와 같은 그런 아이와 같은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전도도 필요 중심적 전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전도가 되어져야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초보 단계, 이제 뭔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단계, 그래도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단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급 단계라고 한다면 청소년과 청년의 어떤 시기와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의 단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히 무너지지 못한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이 여기에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믿음의 성숙을 이룬 분들은 이런 단계에 있지 않느냐. 고급 단계에 가면은 완전한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저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이렇게 보면은 초급에 갔다가 중급으로 갔다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야말로 고급 단계죠. 장성한 어른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믿음에 있어서의 성숙을 중간 단계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 그리고 장성한 그런 어른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단계를 우리가 임의로 정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처음 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까지 그리스도까지
성장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한 의무요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계, 그리고 장성한 단계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계에서 장성한 그리스도까지 닮아가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품이나 우리의 그런 기독교적인 윤리 실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계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구분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그런 단계가 이렇게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그거를 어떻게 측량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믿음의 성숙의 이런 단계라기보다는 믿음을 가지는 그런 과정이 어떠한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43절부터 54절까지 읽었는데 43절부터 45절까지의 한 단락이 있고 그 다음에 46절부터 동그라미가 앞에 있으면서 마지막 54절까지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첫 번째 단락은 바로 43절에서 45절. 이 첫 번째 단락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수가라는 동네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누굴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자를 그 포기와 절망 속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보면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회복시켜서 그를 전도자로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앞전 단락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43절에서 45절 단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옮겼다, 장소가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세 등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위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 그리고 중간이 뭐냐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 밑에 유대 지역, 유다 지역이나 유다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유다의 사람들은 이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간다 했죠. 그죠? 그래서 둘러서 이렇게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들려줬어. 그러면 영원한 생수를 그에게 주어 그것을 마시게 하고 또 그 생수를 나눠주는,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이제 갈릴리로 온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원래 갈릴리 그 호수, 갈릴리 그 호수 그 주변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러분 그 갈릴리 이 바다가 약간 이렇게 마른 물로 이렇게 생긴다고 본다면 맨 이 아래쪽에 남쪽과 북쪽, 그 다음에 동쪽, 이 서쪽으로 이렇게 나눠질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갈릴리 호수의 딱 북쪽 갈릴리 호수 끝부분에 가버나움, 그 옆에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했던 그런 게 있죠. 가버나움아, 이거 하늘까지 넘어가지겠느냐, 고라신아. 그렇게 저주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이 바로 갈릴리 바로 그 북쪽 끝자락에 홀소수 끝자락에 위치한 것이고 지금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서쪽에서 갈릴리 서쪽에서부터 남쪽 서남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전체가 뭐냐면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가나라고 하는 지금 갈릴리 호수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적어도 한
가버나움까지 가나에서 가려면 최소한 8시간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한나절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그 이스라엘 전체 땅으로 보게 되면 결코 가까운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가나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3절에서 45절에는 예수님께서 장소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따져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출발하셔서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원래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을 건너서 갈릴리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특별하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잠시 머물다가 보면 한 이틀 정도 머물러 있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소가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44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44절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조금 좀 특이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는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자라고 있는, 성장한 곳이 나사렛이죠. 나사렛 예수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사렛과 가나는 지척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 산을 하나 넘어가면은 나사렛이고 가나고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나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또 사마리아에서 나사렛에서 들려서 가나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렛을 들렸다는 것이 없고 가나에 머물러 있다가 어디로 온 겁니까? 나중에 갈릴리로 쪽으로 오신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고향을 들리지 아니하시는가? 우리 같으면 가는 길에 고향을 들려서 부모님도 뵙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고향을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44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접은 인간적으로 어떤 그런 권위나 그런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고향에서 왜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의 선지자로서의 그런 권세와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그들과 함께 먹고 생활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시기 전까지는 특이한 그런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갑자기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하나님 보낸 선지자로 받아들인다?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당시에 예수님의 그런 어떤 육신의 형제들, 이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동생들,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만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대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고향에 가면은 시골에 가면은 제 이름을 그렇게 그냥 부르면서 목사님하고도 이야기가 안 합니다. 누구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옛날에 그래서 좀 말씀도 좀 부리고 그냥 그런 왔나 이렇게 그냥 일하러 갔나 또 들어갔나 오늘 시간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목사라고는 전혀 저도 대우를 받을 생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라온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한탄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야만 그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또한 쓰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어떤 한탄스러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44절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이전의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바로 4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죠. 54절 마지막 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다. 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사인이라고 하는 그죠?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기록,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표적과는 조금 뭔가 다름이 있는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어떤 그런 뉘앙스로 이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일으키는데 그 표적이 나타난 곳은 어디일까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죠? 오늘 46절에서 47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사건의 그런 발단, 동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과 47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정하되 내게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시각 가나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르렀을 때에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부터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온 동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러한 이야기, 기적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던 그런 표적, 그런 기적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자기 아들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명자가 고침을 받았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솔깃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어떤 약이나 의술로는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중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바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청합니다. 47절 둘째 줄에 보게 되시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죽음 직전에 그에 이르렀다. 이제 그야말로 숨이 혈벽을 넘어갈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위급한 상황,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곡하게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보면 8시간 걸려서 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길이 이렇게 평탄한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서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와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와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바로 내려오셔서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몸을 고쳐주옵소서. 내 아들이 거의 지금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약간 좀 생뚱맞은 그런 말 아닙니까? 지금 내려오셔서 아이가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빨리 내려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뭔가 좀 이상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좋은 뉘앙스입니까?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부정적인 뉘앙스 어떻게 보면은 안 고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왜 내가 한테 왔느냐? 약간 그런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누구냐 했습니다. 왕의 신하가 누구지에 대해서 성경에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왕이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스라엘은 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세 지역마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을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 당시. 그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로 보면은 제법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현 정치의 실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허겁지겁 달려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왕의 신하 그런 같으면은 내가 지금 빨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좀 그러는데 예수님 전혀 어떻게 보면은 그 칼급한 그 절박한 이 왕의 신하의 그 마음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이 출신이 어디 있는 거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 그 촌동네에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자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고치고 어떤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니까 자기 아들의 그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싶어 절박한 마음으로 달려와서 체면이고 뭐고 없이 구한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의학으로 이 세상 의학으로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 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이 세상의 부모일 것입니다. 아마 이 왕의 신하도 그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보면은 분위기 싸하게 요즘 말로 하면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지금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좀 낯설지 않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못 느낍니까? 어느 때에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위기 싸하게 만든 적이 있었을까요?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신랑보다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여자여 굉장히 사무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무적.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그게 없을까요? 뭐 이렇게 해놓고 할 텐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내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일 오셔서 내 아들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우리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안 믿는구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회피했습니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아들을, 이 왕의 신의 아들을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치료했습니다. 고쳤습니다. 그럼요. 처음부터 좀 분위기 좋게, 기분 좋게,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고쳐주면 좋을 텐데, 그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 때가 이르지 않나요? 그리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왜 고쳐주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의 신하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은 왕의 신하의 어떤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너희가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뭐 이야기합니까? 신하가 이르되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지금 다 죽어갑니다.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지금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서야 50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십니다. 그래 가라 지금 바로 출발하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이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믿고 가더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고 가더니. 그러면 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면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온전했을까요? 아니면 반신반의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갔을까요? 믿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신반의했다라고 이렇게 반신반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 갔다고 하는데 믿었다는데 그죠? 근데 이 믿음이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초보 단계에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다 죄인이 있냐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오시는 자는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질 때에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 뭔가 모든 것이 주인이 있는데 이 세상 우주 만물도 주인이 있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또 그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있는데 천국을 가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믿어주는 것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정말 믿고 가는 것. 자, 정말 믿고 갔다라고 한다면 이 믿고 내려가는 길에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51절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종들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가족과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 가버나움에서 지금 가나로 간 자기 주인을 빨리 만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만난지 다와가는 데서 만난지는 모르지만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믿고 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의 신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만났을 때 그냥 그래 야단 없이 뜨지 말고 네 알고 있다. 거짓말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보면 생각해보면 그런데 왕의 신하가 주의 말을 듣고 뭐합니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맡기를 시작한 때가 언제였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 누굽니까? 왕의 신하죠. 왕의 신하. 그렇죠? 이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믿은 것과 이때 믿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이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알고 믿는 신앙입니까? 믿고 아는 신앙입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고 생긴 신앙인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어진 건지 헷갈리죠, 그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의 출처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믿음은 듣는 데서 무엇을 듣습니까? 아무나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는. 절대로. 요즘은 나는 자연이다 이런 그 인기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모든 중년 남자들이 공항으로 사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산속에서 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연의 그런 이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경험하면서 도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겪는다 그럽니다. 요리도 잘하고 막 하는데 실제로 가서 살면 못 삽니다. 대부분이. 거기서 적응 못 합니다. 저도 적응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좀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삶인가?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그 산속에서 뭔가를 자연의 이치를 알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뭔가를 심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거기서 잘 적응하고 잘 살아도 복음을 듣지 않는 그 속에서는 진정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산 속에서 혼자서 그 속에서 그 자신의 이치를 깨닫는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냐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반신반의하는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보당인 거죠. 뭔가 싹이 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살아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언제 그런 존재감이 나타나느냐,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믿음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고 간단 말이죠. 간 가운데서 그 아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보게 될 때에 그 나음을 듣게 되어지고 이 일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뭐였다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죄도 짓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다 모든 것을 갖추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아는 것은 대부분이 뭐냐면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어져, 경험되어져 아는 것이죠. 그 아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냥 여자는 어떤 모습이고 남자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여 서로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온전하다고 하면은 아무런 나쁜 생각도 없고 그야말로 완벽한, 그건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 근데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확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진짜 그러한가? 마음에 확신이 없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해진다는 사실,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과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우리가 체험을 해야 믿음이 생겨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을 때 난다고 했습니다. 몸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능력 있고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체험이, 경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라는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잘 없단 말이죠. 뭐 우연히 그러겠지. 우리 엄마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냥 그렇게 우연찮게 되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때가 되었으면 그냥 이렇게 됐겠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본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절박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오는 위기가 아니라, 단순히 오는 절망이 아니라, 단순히 오는 그런 절박함이 아니라 그 절박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탄하게 생각대로 아무 염려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런 삶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추구한다는 그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맞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아무 탈 없이 아무 일 없이 그죠? 아무것도 가로막힘이 없이 형통, 그건 무당이 하는 소리예요.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게 돼요?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쳐올 텐데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을,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절박한 것이 뭡니까? 대학에 진학하고 또 직업을 갖고 또 배우자를 만나고 또 공부를 하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절박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절박함이 여러분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 이 절박함이 참된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절박해서, 내가 간절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출발이고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간절함이 없어지고 절박함이 사라지게 되면 그 믿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뭔가 좀 안 되고 힘들고 하면은, 고통스럽고 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거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냥 그 간절함과 절박함도 사그러듭니다. 무엇도 같이 없어집니까? 그 간절하게 청하고 간절히 구하던 그게 믿음인 것 같은데 그것도 없어집니다. 절대로 막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열심이 얼마나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근데 자기 그 가운데에서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식어지면 무엇도 식어지냐면 믿음도 식어지고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대금수가 있는 거죠. 뭐 내가 간절함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절박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거 착각해보듯이.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려와서 또 한 2달 있으면 또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불을 붙여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내려와서 또 시험 또 불을 붙여와야 돼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인 줄 알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신앙생활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점검입니까? 바로 이 왕의 신앙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 보인 것 같지만은 그 아들이 언제 나왔느냐? 언제 낫기를 시작하느냐? 했느냐?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과 동시에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되는가? 믿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인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한번처럼 많은 기도를 그냥 남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 같으면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정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그게 하나님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오늘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응답을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100%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점검하고 알아야 뭐 할 수 있느냐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표적과는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여자요 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내가 이제 인간 예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내가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내신 표적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표적은 그 믿음이 출발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긴가민가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출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확신하는 믿음, 하늘이 빈조각난다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순종하는 믿음, 긴가민가 하더라도 순종해보는 그런 믿음의 과정이 있기를 원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더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경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에게 이러한 신앙이, 이러한 믿음이 날마다 도와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